성경은 능력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의 능력입니다. 이 책 한 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16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렇게 오래 걸려 쓴 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능력입니다. 2400년 동안이나 보존이 된 것.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탄압을 했지만 2400년 동안 우뚝 서 있는,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보급의 능력인데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니라 1년에 6억 권의 책이 발행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 가짜라면 절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 성경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답이 쉽게 나오죠.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가 영안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다 변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르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이 그 대상을 너무너무 정확하고 올바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와 끝단을 씁니다. 이단이란 처음에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조금 가보면 반드시 틀려지거든. 반드시 끝이 틀려. 그런 틀린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르고 의롭게 행하도록 교훈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땐 여지없이 책망도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삶의 지침서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또 하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들이 있는데, 첫째는 행실을 깨끗게 해준다라는 거.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청년기에는 유난히 감정과 정욕에 휩쓸려 범죄하기 쉬울 때, 이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건데, 그거 외에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요즘 미국은 술, 담배, 마약, 춤, 도박, 혼전, 섹스, 동성연애 금방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덫이 어디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티네이저들이 어볼션을 하거든요. 유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 젊은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직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그게 안 되면 너무 쉽게 유혹의 덫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 붙잡고 젊었을 때 그 유혹을 이겼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말씀 속에 늘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이기신 거고.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까지 주는, 더 깊이 들어가면 꿀과 같이 단책이다. 네 번째는 인생의 충고자가 되며 안내자가 된다라는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충고자예요. 어드바이서.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 속에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한 길로 인도하신다. The way of truth, 진리의 길로, 성실한 길로 인도하신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이 땅을 살면서 죄도 이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진심으로 주를 찾음으로 죄도 이기고 성실하게도 살 수 있는 것.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도 그렇고 죄를 이기는 힘도 그렇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길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둘 다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결국 가랑이만 찢어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섬기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죄도 이기고 성실한 사람도 되는 것.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최고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the best book, 간직할 최고의 장소, the best place, 그거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잊지 않고 순종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달음, 죄를 이기고 성실한 삶도 사는 겁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과 영적인 진리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율법주의자로만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이지 못하고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교만했고 유난히 오만했습니다. 머리만 커진 그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기만 해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기만 하거든요. 자기는 너무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 것 같고 머리만 커졌습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쓴 사람을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여러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도 예수 우선주의, 말씀을 앞장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죄의 유혹도 많고 또 시험도 많고 사탄마귀의 공격도 많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우뚝 서게 하시고 반드시 다 무찌르게 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능력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